모세는 자신의 나이 40에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줄 알았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살인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애굽의 왕에게까지 들려갔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살지 않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40년간을 양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제 나이 40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는 80입니다. 저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마치 다 타버리고 제 밖에 남지 않은 나무처럼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하셨다면 제 나이 40에 제가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할 때 그때 저를 세우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다 타버린 나무와 같은 저를 쓰신다고요? 모세가 보기에 지난 40년은 허송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80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다니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기원전 605년에 그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라에서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지나고 그의 아들 벨사살 원년이었을 때 기원전 주전 553년에 갑자기 밤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4개의 다른 짐승의 모양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 나타납니다. 그 짐승들의 모습이 보인 다음에 다니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이어서 보였습니다. 12절 말씀.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포악한 짐승들을 결박하십니다. 이 짐승들은 모든 권세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한 시간까지. 그 기간 동안 이 악한 짐승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의 범위가 넓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5절 말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악한 짐승이 성도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니엘은 이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습은 왜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비행기 조종사의 삶을 산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종사 훈련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모는 그 비행기의 뒤에 타면서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앞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조종하게 됩니다. 구름 속을 운행하거나 한밤중에 비행기 조종입니다. 이때 조종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앞에 있는 계기판 뿐입니다. 만약 이때 계기판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히틀러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1933년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독일의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 유명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가족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습니다. 어떻게 태워 죽였는지. 가족이 도착하고 나서 곧바로 그의 어머니 세라와 여동생 치포라가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언니는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도 다른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소수의 생존자들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엘리 위젤이었습니다. 1986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나는 그 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내 삶이 7겹으로 봉해진 하나의 긴 밤으로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은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화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간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때 나의 믿음을 죽이고 나의 하나님을 살해한 그 밤을, 이렇게 하면서 시가 진행됩니다. 엘리 위젤에게 정말로 큰 상처를 준 것은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다가 파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40에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침묵하고 계시더니 다 타버려 제 밖에 남지 않은 내 오늘의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애굽으로 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삶을 산 분이 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통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습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7장은 악한 짐승이 성도를 괴롭히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짐승이 성도들에게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이로써 사단은 다 심판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꽃 파는 꽃집의 모습처럼, 꽃처럼 일정 기간 남아 있습니다. 꽃집을 가끔 가보면 거기에 꽃으로 잔뜩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ut flower라고 말합니다. 뿌리에서 줄기에서 잘려진 꽃입니다. 그러나 한 주, 두 주 아주 싱싱합니다. 원래의 줄기에 지금까지 붙어있는 모습처럼.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뒤에 갑자기 시들어버립니다. 사단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심판당했습니다. 뿌리에서 이미 잘라졌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간을 통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렵게 초동 진압을 하지 않으시고 종말 진압을 하십니다. 그 짐승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로 보호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에서 내립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악한 짐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도들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로만 악한 짐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정신에 한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내 손에 쥐어져야만 내 인생은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 인생의 자존감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 인생은 아주 넉넉하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위로부터 선물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좀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떼약볕, 이 태양빛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위로부터 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환상 중에 본 모습이 성도가 악한 짐승들을 결국에 이기는데 자신들이 군사 항쟁을 해서 그 악한 짐승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데는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송가 412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삶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면서요? 돈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이 평화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옵니다. 다니엘의 눈에 이제 하늘 위에 있는 재판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짐승의 뿔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법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심판받는 뿔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의 말을 내어 뱉어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멸망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다니엘의 눈에 보이면서 또 다른 장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바로 인자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자에게 영광과 영원한 왕국과 지배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구약을 신약의 눈으로 해석한다. 신약 성경을 구약의 눈으로 해석한다. 또 하나는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해석한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서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도 읽어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사흘 동안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그 모습을 미리 예언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인자, 그 인자이신 그 예수님, 인자를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동안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마치 컷 플라워처럼 이제 모든 권세는 박탈당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길이 없다. 그런 기간을 통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길이 없다. 그런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 길이 보입니다. 인생의 길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없으시다고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종종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길이 없다. 그런데 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없었던 길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인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 죽고 싶다. 그리고 죽을 것 같다. 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과 같은 때에도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변하여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공급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에 그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독특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모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